어려워서 이한경 목사님 밖에 못 하시고 계시는데 말씀에 너무 집중해서 이거 들으라고. 다른 분들 조금씩 배워보시고 제목을 안 주시잖아요. 오후에 보면 그 제목 정도라고. 이 레코딩 하는 거 조금씩 그래도 배워놓으시면 또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침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침 예배 때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죠. 혹시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과 마가복음에서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과 혹시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의 사건 이야기가 비슷한 내용인데 뭔가 하나가 결정적으로 표현이 다른 게 있습니다. 간질 믿음이 선을 넘기지가 이 아버지의 믿음이 안 나와요. 그 뭐가 무엇이 다른 것 같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아버지의 믿음을 믿는. 마가복음에서 잘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에서 그 제자들이 병을 고쳤댔습니까? 고치지 못했다고 했어요. 고치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 믿음이 없는 세대다. 그렇게 안타까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나중에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묻습니까? 왜 저희들을 못 고치셨는지.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믿음이 기도 믿음이 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더니만 예수님의 대답이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로 어떤 것으로도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방금 마태복음 17장에는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또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희들에게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못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마태복음에서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왜 이렇게 같은 사건에서 마태가 써놓은 글과 마가가 써놓은 글이 왜 약간 이렇게 표현이 다를까요? 그러나 이들은 같다고 생각하고 썼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지금 하시는 말씀을 마태가 위트니스 증인이었고 마가가 증인이었다 할 때 마가에게 느껴지는 느낌은 이렇게 써도 되겠다. 마태가 썼을 때는 이렇게 써도 되겠다. 똑같이 봤겠죠, 나름. 근데 그 똑같이 본 내용이 뜻밖에도 우리는 전혀 다를 것 같은 기도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어떤 믿음은 적기도 하고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야곱이 말했던 표현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드는데 누군가가 배가 고팠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가 그저 믿음이 있다면서 야 배부르고 야 너 그저 어쨌든 잘 살길 바란다 뭐 이렇게 도와주지 않고 말로만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야곱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간질병 들었던 이 아이의 부모에게는 부모를 향한 어떤 예수님의 느낌 속에서는 이 세대가 믿음이 없다.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그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표현했어야 되는데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분명히 많이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기도라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했을 때 그 기도가 믿음이었어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예. 그러면 믿음과 기도의 관계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또 내가 기도를 한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어머나 저 사람, 어머 저 집사님 믿음이 좋네 이렇게 말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물론 사람 앞에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게 믿음 있는 자의 산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여지는 믿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은 아니들. 자 그럼 다시 또 기도는 뭐냐? 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기도의 정의 기도란 뭐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화. 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기도의 시간에 예, 저도 그렇게 말한 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호흡하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호흡하는 시간이다. 또요 우리가 왜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기도 하고 성경 안에서 무시로 날마다 기도해라. 그럼 그 궁극적으로 기도라는 의미가 무엇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예,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곧 무엇을 구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을 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는 곧 기도하는 자의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도 하고 이루어나가기도 하죠. 그러니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있는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뭘 읽으면 됩니까? 성경을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시대의 성경이 모세의 그 율법이나 오경이나 예, 그게 있었는데 그때는 매일 우리같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제사장들이나 어디에 비치되어 있었을까요? 예, 비치되어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전해줘야 듣고 알지. 그전에는 아버지 뜻으로 안다라고 할 때 도대체 뭘로 아느냐 이거죠. 뭘로? 기도를 전할 수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그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한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옛날에 가르쳐줬던 그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그건 뿐만 아니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한다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이 주관하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다. 곧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들이 믿음의 생활을 했더라.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 수 있지만 성령은 각 개인에게 무엇을 역사합니까? 무엇을 행할 것인지를 각 개인에게 각 직책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달란트에 따라서 기프트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다 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다르다 그랬죠. 다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의 뜻대로 누구에게는 교사의 직분으로 누구에게는 사도의 직분으로 누구에게는 어떤 기프트를 은사를 준다라고 해요. 결국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가 깨닫기는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면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 때 제자들이 우리 마가복음 아침에 읽었을 때 보면 변론하고 있었다 그랬죠. 산에서 예수님 내려와 보니까 그 남아있는 제자들이 어떤 무리들하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더불어서 큰 무리가 변론하고 있었대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합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변론한다고 예. 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기보다도 아직도 뭔가 믿음이 있는 것도 같은데 조금 좀 뭔가가 아직도 실질적인 걸 모르고 있었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아마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당시 수준에서는 상당히 진리를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는 게 두렵고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배우기는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들의 실질적인 기도의 삶의 모습이라 할 때 대표적으로 그들이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당시 때 제자들은 기도는 얼마나 했을까? 특히 성경 읽어보셨을 때 혹시 제자들의 기도 장면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별로 없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오히려 기도하는 장면은 고사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가실 때 자고 있었고 잠마저 자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주님이 아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기도의 수준이 레벨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습관이 별로 안 됐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주님이 심히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 하시면서 여러분한테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 따라 오늘 밤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게 한 집사님이 나를 위하여 오늘 밤 자지 말고 좀 기도 만약에 이런 희한한 반상을 보고 말씀을 딱 들었다고 그럼 집사님 어떠실 것 같습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와 진짜 딴 것도 아니고 어머나 주님이 나한테 기도를 부탁 이런 우리는 아마 여기 우리 물대의 성도들은 정말 아버지여 주께서 원하신다고 하고 저 생각으로는 아마 날이 셀 때까지 아버지가 이제 그만하자 고맙다야 기도해줘서 이렇게 하실 때까지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거의 다 기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물론 조시고 싶은 분들 지금 피곤해 목사님 피곤해서 예수님 좀 너무 오늘 엄청 일했습니다 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신기하게도 그 주님이 성경 어디 읽어봐도 주님이 오늘 밤 좀 깨워서 기도 이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세상에 어떻게 했습니까? 출근했습니다. 자고 있어요. 그것도 조금 이따 잤을 것 같습니까? 얼마 안 돼가 바로 잔 것 같습니까? 아유, 성경 많이 읽으시네요. 탁탁탁. 예, 어떻게 하느냐? 잠깐 갔다 몇 번 기도를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요. 주님도 그냥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면 안 되셨을까? 근데 와서 확인까지 하시고 아마 성경에 써놓으시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성경에 써놓아가지고 후세에 읽는 사람들의 본을 삼으시려고 그러는지 저는 그 장면도 또 조금 이상한 거. 아니 가서 기도하시라면 주님 깊이 있게 하시지 하다가 와서 보고 졸고 있고 또 가서 하다가 이제 됐다 그만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몇 번씩 하신 이유가 뭐 있었나 싶은데 아마 우리에게 교훈 삼아 주시려고 얘네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단다 내 제자라는 녀석들한테 그러나 기도를 부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들은 잤단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지. 이제는 육신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다. 이제는 자라. 이제는 더 이상 끝이다. 기도의 시간 끝.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라고 할 때에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놀라운 일은 뭐냐면 기도의 삶이 함께 일어나야 되는데 이 기도의 삶이라는 것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날마다 바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있는 바울의 그 모습 속에 근본적인 그 모습이 뭐였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할 때 그 근본적인 모습이 뭐였느냐? 기도였다. 예수님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할 때 어느 때 그랬는데요?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자기를 돌아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주님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던 그 시간이 무엇하는 시간대였냐라고 물어보시면 그 시간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시간대. 사역하면서 한 게 아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기가 날마다 오라라는 공부한 자라 누가 이 상황에 먹여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설교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기도 시간에 그러고 있었겠느냐? 기도 시간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돌아보면서 나를 복종시켰다는 것은 그는 날마다 기도의 생활을 멈추지 않았다. 수시로 나를 돌아봤다. 성령 안에서 수시로 내가 기도했다 이 말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국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역에 남을 향해서 사역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 이런 모습이 드러나죠. 그런데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후에 내가 이 국포삼동의 전도자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했다 한다면 그는 꼭 빠지지 말고 무엇을 돌봐야 되냐? 내 영혼을 돌봐야 돼. 근데 영혼을 돌보는데 뭐 어떤 시간을 가졌는가 봤더니만 그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데 그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은 항상 나를 돌아보면서 내 뜻대로 했다가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주의 이름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권선을 행했더니만은 주여 주여 우리를 아시겠죠? 라고 했더니만 주님께서 뭐랍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네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 만약에 또다시 말하면 네 뜻이라는 것은 너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너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너의 모습을 나는 알 수가 없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교회 다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 믿고 나를 위해서 전도하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른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 전도하고 주를 위해 그 증거를 보여. 네가 나를 위한지 너를 위한인지 봐라. 그래서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했던 그 바울의 말 속에 그는 어떻게 보면 날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 수시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결국 자기를 날마다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내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제가 여러분한테 얼마 전에 엊그제죠 금요일날 병원에 갔다 왔는데 제가 하도 이 당이 안 떨어져가 호주에서 가서 갈치도 좀 그 두툼한 호주 갈치도 좀 먹고 이런 생각도 했는데 가가지고 저희 사모가 했던 그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모가 그러는 겁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이 당뇨병을 줬다 한다면 그 가시를 줬으면 당뇨 환자답게 처신하려고 하지 않고 왜 보면은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막 챙기려고 하고 한번 당뇨 환자답게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먹고 싶어도 참고 내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면 안 되겠느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그때 크게 병원에 가서 낙심을 했죠. 새로 바꾼 병원에 가가지고 충무동에 가보니까요 김용기 내과 구 김동순가 뭐 병원입니다. 보니까요 그 원장 되는 분이 당뇨학회 회장을 뭐 역임하시고 뭐 부산대 출신이신데 막 부산대 의사들 막 다 모여있더라고요. 보니까
병실 안에 보통은 환자가 한 사람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두 사람씩 들어가는 거예요. 내 뒤에 순서 맡은 순서 기다리는 사람도 같이 들어가요. 뒤에 있는 사람은 옆에 의자에 딱 앉고, 그 다음에 진료받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그 원장들, 그리고 그 안에 방에 간호사가 3사람이나 있는 거예요.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장이 딱 보다가 뭐 하면 딱 카드 딱 주고 진료 뭐 엑스레이 찍은 거 딱 보여주고 끼워주고 옆에서 딱 시중을 한 사람만 딱 보고 딱 끝날 때쯤 되면 나가서 그 다음 사람 대기 의자에 앉히고 너 사람 싹 들어오면 간호사가 첫 번째 주의사항 주는 거 이렇게 소리 내서 안 됩니다. 와, 언제 쉬는지 모르겠는데 막 소문에 소문을 듣고 왔는지. 저는 진료를 그렇게 긴장하면서 군대에서 대장 앞에 서는 그 분위기를 가서 요번에 처음 느꼈어요. 긴장감이 돌고요. 막 소리 내면 안 되고 딱 대기하고 있다가 딱 가서 앉아가지고 막 짧은 시간에 헛소리 하면 안 될 것 같고 필요한 말만 빨리빨리 해서 딱 끝내고 딱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가 제가요 막 신경을 써가지고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고 타타타타 막 이야기를 한다고 막 하면서 근데 이제 보더니 막 이거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갑상선 쪽에 뭐 했는데 여기를 와서 이렇게 딱 하죠. 침을 삼켜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조금 잡히는 이 갑상선 쪽 여기 혹이 있다. 처음 들었어요. 내 몸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 제가 죄송한데 이때까지 해왔던 처방을 싹 다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서 처방을 싹 다 바꾸는. 얼마 전에 종합진단 받았을 때 이러지 않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오래된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지금 이 상태가 된 게 아닙니다. 아주 이건 좀 심각한데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굿뉴스가 아니라 아주 배드뉴스를 듣고 왔지. 그래가지고 제가 금요일날 오자마자 좀 쉬지도 못하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단에 서게 됐죠. 단에 앉아서 설명하기 전까지 기도를 하면서 제가 아버지 제가 당뇨 환자답게 했어야 되는데 참 제대로 잘했다고 말하기는 부끄럽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했다가도 아이스크림 유혹을 받고 먹어버리고 막 그냥 안 한다고 해놓고 그냥 먹고 싶은 거 한 번씩 좀 참다가 또 먹어버리고 막 생각이 막 들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기억나십니까 그날? 이제 해보겠다고 죄송하다고 맞다고 아버지 말씀 맞죠? 사모가 이야기했던 말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인정하는 고백처럼 설교를 하고 우리 영을 위해서도 깨끗이 청소해야 되는 것처럼 내 육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하지 말라는 걸 안 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의사가 지어준 처방된 약을 먹으려고 딱 하기 전에 먼저 공복 당뇨를 체크를 하는데 기절이 일어나요. 얼마 남은 줄 아십니까? 들은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당뇨가 200, 300, 400 나오던 제가 약을 이제 바꿔서 아직 약도 먹기도 전에 토요일 아침에 공복 당뇨를 재는데 얼마 나왔는 줄 아십니까? 제가 기적에 했으니 좀 낮게는 나왔겠죠. 얼마였겠습니까? 99가 나와요. 80에서 120이면 100% 정상이랍니다. 그렇죠? 근데 99가 나왔어요. 처음에 멍해서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지? 저 숫자가 다 공이 하나 더 붙었나 어찌 된 걸까? 900까지 나오니까 이게 뭐가 순간적으로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99. 그래가지고 제가 막 마음이 어머나 이게 뭐지? 원인이 뭐지? 인슐린을 약을 먹었더니 나사졌다. 그럼 내가 한 게 뭐였지? 지난 밤과 다르게 이 하루 사이에 내가 변화를 가진 게 뭐가 있었지? 약으로 변화는 안 가졌는데 뭘로 변화를 가졌습니까? 마음. 내 심령의 고백과 함께 마음의 결심을 했지. 주여 도우소서. 내가 그렇게 나도 애를 써보겠나이다.
내가 이제는 진짜 결심하고 또 결심하라. 주여 도우소서. 이 마음 한번 먹은 거 말고는 없는데 바뀌어져.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식후 2시간에 식후 검사를 또 한번 해봤죠. 했더니만 180인가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정상이라는 거. 식후에 그 정도 나와요. 그래서 또 오늘 아침에 혹시 어제 어쩌다가 희한한 일이 벌어졌나 싶어서 오늘 아침에 또 쟀어요. 얼마 나왔을까요? 오늘 아침에 재니까 120인가 21인가 나왔어요. 뭐라고 설명이 돼야 되는데 설명하기가 심히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지 않습니까? 그 뜻 가운데 네가 내 뜻을 쫓으려면 네 뜻을 어떻게 해야 된다?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너는 맛있는 거 먹고 싶으냐? 그럼 내가 내 뜻은 너한테 당뇨를 줬다는 것은 당뇨 환자답게 지내라고 지금 내가 너에게 준 가시를 한다면 너는 그것에 순종했느냐? 너는 네 뜻을 끊고 내 뜻을 쫓았느냐? 내 뜻을 쫓는다는 게 뭐냐? 내가 너에게 무화과 나무를 주면 네가 무화과 열매를 맺으면 되고 내가 너에게 포도나무를 주면 포도 열매를 맺으면 될 것 아니냐? 내가 너를 연약하게 했다면 연약한 가운데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면 될 것 아니겠느냐? 어찌하여 네가 지금 마땅히 해야 될 것 중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를 돌아봐라. 뭔지. 지금도 주님은 저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싶으신 게 있다면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뭔지 먼저 보라. 대단히 주의 일을 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된다라고 생각했느냐? 너희가 유대인들아 부모에게 효도해라 했더니만 네가 하나님께 고르반 바치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다 한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느냐? 네 할도리를 돌아봐라. 네가 무엇을 해야 될 자인지를 돌아보고 너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마땅히 행할 일이 뭔지 보라. 근데 유대인들은 고르반 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지금 애 많이 쓰고 주를 위하여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얼마나 매일같이 다니고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집안 청소 좀 못한 거 듣고 집안에 해야 될 일 좀 못한 거 듣고 아버지 그 정도는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기쁘시게 하고 있는데 네가 뭘로 나를 기쁘게 하냐? 오히려 그러지 말고 네와 네 가정을 돌아보라. 저는 여러분이 대단한 것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지? 나머지만 요 정도는 다 넘어가도 되겠지? 오히려 이제 이 시간부터는 혹시나 내가 행해야 될 마땅한 지금 도리를 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 보니 바울이 했던 어떤 중요한 이야기 중에 너희들이 결혼을 한 자는 그냥 살고 꼭 나뉘기 싶으면 나누라. 그러나 다시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결혼 안 한 자들은 내가 독신이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냥 독신으로 지내도 좋다. 혹시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한 자가 있느냐? 혹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한 자가 있느냐? 특히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한 자들은 그 남편을 변화시킬 어떤 길이 별로 없는데 딱 한 가지가 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의 무엇을 통해서 착한 선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그 남편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 상당히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치? 저는 우리 교회에 부부가 함께 나오는 분들이 너무 귀해서 그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모두가 그리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두 권사님의 남편분의 이름을 초창기 때 외웠습니다. 외워가지고 술을 부를 때마다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저 할도리는 다 하려고. 근데 저도 할도리를 하겠지만 바울의 말씀이 뻥친 게 아니란다면 이 뭔가가 일어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바울이 말했던 예수 믿는 아내의 선한 행실,
말이 아니라 선한 행실이 뭘까요?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만 악을 무엇으로 갚으라고요? 네 원수가 네 집안에, 사실은 원수를 이야기할 때에 내 집안 밖에 있는 원수도 있을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원수가 생겨질 때 집안 밖에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집 안에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제가 볼 때는 살아보니까 집 안이 높더라고요. 아, 예상 못했어요. 내 자식이, 내 남편, 내 아내가 나한테 원수가 될 줄 상상도 못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선한 행실이 뭐다? 제가 이것으로 오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할 도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만큼 할 도리를 어떻게 보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도들도 바울도 너희의 선한 행실에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그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사랑. 예, 뭐 한마디로 말하면 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랑의 내용으로 뭡니까? 예? 나를 부인하는. 예, 그 사랑이 시작되려면은 나 먼저 내 오라통 터지는 열받는 과거의 경험, 과거의 노하우, 저 인간은 저건 안 돼, 저건. 내가 알지, 저 인간은. 이래서 과거에 습득한 저 인간에 대한 선입견, 뭐 이런 것들, 그죠?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다 내려놓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모습이 다르십니까? 물어봤죠. 여쭤봤죠. 그래서 누군가 최근에 한 10년 전에 있던 사람을 또 만나더니만 그 사람이 어머나 사람이 옛날하고 뭐가 느낌이 다른데 달라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냐? 예수 믿고 내가 교회만 다니는 게 변화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내 말과 행동과 내 모든 행실이 변화가 지금 되어졌는가를 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네 믿지 않는 남편까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너희의 선한 행실이다. 결국 그 선한 행실의 모습은 한마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을 행하려고 하면 첫째는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그 부인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뭐라고 덧붙여 놨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참아라는 거죠. 내 뜻대로 한다면 요거 한바탕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하면 한마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참는다. 참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이런 말 하면 또 어떤 분은 그런다. 너무 참아서 목사님 속이 문드러졌습니다. 이런데 그런 참는 거 말고요. 그런 식으로 그건 참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참았다라는 건 속이 문드러지면 안 되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면 나는 너희들 때문에 속이 문드러졌다. 이렇게 들으면 듣는 사람 기분이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가 않지요. 그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나의 아주 감정과 뜻을 죽이고 나도 오래 기다려주셨던 주님처럼 주여 나도 저를 위하여 기다리며 기도하겠나이다 뭐 이러면서 그 사랑의 시작이 바로 오래 참음으로부터 곧 그 말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시간이 뭐라고 아까 말했습니까? 내 뜻을 긋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는 주의 뜻이 이룰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해서 그런지 뜻밖에도 사랑의 첫 번째 이야기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계속 기다립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 남편이 놀랄 정도로 내가 변화돼요. 우리 두 권사님께 숙제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부터 내 남편이 충격받을 정도로 변화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 뭐 잘못 먹고 왔어? 왜 이래? 한번 이렇게 어떤 변화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한번 역사가요. 진짜로요. 그전 같으면 한마디 톡 쏘았는데 쏘지도 않고 떡 하나 더 갖다 주고 또 애껴놨던 꿀차라도 하나 타서 주고요. 그럴 때 써먹으라고 꿀 갖다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때 써먹 그걸 목사님이 갖다 주셨어. 써먹어야죠. 이 귀한 꿀이지. 자기 열받지 말고 한잔 하시고 좀 뭔가 써먹어서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애를 쓰고 연극이라도 하자. 연극이라도 주님 때문이라도. 왜 그 생각은 안 해보고 아무처럼 족치고 막 쪼우고 막 열받고 죽는 것까지 되풀이되고 변화도 안 일어나는 이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바뀌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바꾸고 세상이 바뀌기를 기대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니나 바뀌라는 거예요. 니나 바뀌라고요. 니도 니가 못 바꾸는데 니가 누구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면 할 말 있습니까? 니도 못 바뀌면서 누구를 바꾸려고 하는 녀석아 니나 바뀌라 이런 거 할 말 있습니까? 맞습니다. 내나 바뀌잖아요. 내가 완전히 바뀌자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또라이같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 딱 맞았는데 또라이는 어떻게 합니까? 왼번 돌려대고 그것도 딸났는데 또라이는 또 속옷까지 주고 오리만 가도 고마워할 텐데 어디까지 가주라? 심리까지 가. 그렇게 했는데도 목사님 안 바뀝니다. 이 나의 적은 안 바뀝니다. 라고 하는 분 있으면은 제가 기도해서 남편 바꿔드리겠습니다. 바꿔주셔야죠. 주님은 변화를 원하시지만 아버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복음은 능력이 없어요. 아버지의 복음은 나도 못 바꾸고 나를 바꿀 수도 없고 내 남편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꿔주세요.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일생에 한 번만이라도 한번 옛날에 내 모습이 아닌 남이 봐도 어머 저 사람 왜? 저 돌아가냐? 죽으려고 그래? 사람 죽을 때가 되면 그런다. 그래요. 죽을 때가 되면 변하는 그 모습이 한번 바뀌어보자는 거지. 또 이게 실감이 안 되시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암이 걸려가 앞으로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의사한테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남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가족들을 대할 것 같습니다. 좀 와닿습니까?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그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제처럼 또 쥐지고 뽑고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드라마 보면 옛날에 그런 데에 보니까 갑자기 뭐 아내가 먼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고 남편과 자식을 떠난다. 그쵸? 남편 옷 다 챙겨놓고 시설 다 정리해놓고 모든 걸 다 정리하더라고. 생전에 안 해주던 맛있는 거 내 남편이 맛있게 먹었다라는 거 기억해놔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했던 거 기억해가지고 마지막 내 인생의 한 주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 내막도 모르는 남편은 어제처럼 투덜투덜 대고 막 하는데 그냥 가만히 미소만 짓고 있고 그 남편이 저 여자가 요즘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왜 반응이 옛날 같지 않지? 저는 여러분에게 기회 있을 때 그 놀라운 일들이 한 번만이라도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누가 그럴 수 있는가? 기도하는 자, 내 뜻을 긋고 아버지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주의 사랑을 위하여
나를 부인함으로 주의 뜻을 쫓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